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47쪽에 있고요. 혹시 성경책 못 가지고 온 친구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성경책 못 가지고 온 친구 성경책 좀 주세요. 네, 성경책 주시고. 자, 성경책은 가지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깜빡하고 못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자, 성경책 자, 못 가져온 친구 또 다 받았나요? 자, 다 받았죠? 저 체린이 좀 주세요. 네.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자, 146쪽에 있는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렇죠. 아멘. 잘 읽었습니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말씀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슬기로운 하친생. 자, 따라해 봅시다. 슬기로운 하친생. 하친생은 무슨 말을 줄임말일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생활. 슬기롭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생활. 슬기로운 하나님 하친생. 우리가 8주, 6주, 총 몇 주? 6주 동안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6주 동안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말 듣고 이 말대로만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보장이 될 거예요. 어, 목사님은요. 자, 따라해 볼까요? 교황이 아니다. 목사님은 교황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교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일단 교황 아니에요. 저는 교황은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강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여러분? 어? 목사님은요. 자,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뭐라고?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을 믿지 말고 누굴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나를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그걸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앞날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은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올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우리가 슬기로운 하친생 말씀 들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뭐다? 복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6주간 정말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서 여러분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주 동안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은 예배와 예배 태도에 대해서 들을 거고요. 다음 주는 헌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에는 순종, 다섯 번째 주에는 사랑, 여섯 번째 주에는 나눔 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번 슬기로운 하친생은 일기예요. 일기 몇 기라고? 일기라는 거는 나중에 몇 기도 있다는 얘기야?
이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해주고요. 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는 다양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근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려면요, 우선 날부터 잘 지켜야 돼요. 무슨 날? 예배하는 날부터 우리가 준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라고 하면은 이 얘기가 안 나와요. 크리스찬인데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니라 그러면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맞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니네가 편한 시간 때 막 드려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그 시간을 제사를 하라 그랬어요. 제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 제사가 예배 제도가 됐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물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요, 그 중에서 이 주일은요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자,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첫날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첫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외면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정말 학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학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만 봐도요, 너 이때 이 시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다? 그럼 끝이야. 여러분 끝이야.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제도가. 근데 그 엄격한 제도가 지금 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은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해도 돼요,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으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 자유롭게 살라는 게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예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뭐 하는 날로 지정하라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날.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초등학교 교육 같아. 주일은 학원 가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을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인식하고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80년대 198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뭐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돈 쓰는 거 될까 안 될까? 돈 쓰는 거, 주일날 돈 쓰는 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됐어.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엄격했어. 주일에는 무조건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일하면 돼 안 돼? 안 돼. 돈 쓰면 돼 안 돼? 안 돼. 햄버거 사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부장님이 아이스크림 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다. 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얘기야, 진짜로.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죠. 예. 옛날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 엄마 따라서 갈 때 버스를 안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시간 거리인데 버스 타고는 한 2, 30분이야. 근데 이제 걸어서는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걸어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주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PC방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사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예배 시간 준수하라. 자, 무슨 시간을 준수하라고요? 예배 시간. 이거는 뭐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 준수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몇 시 몇 분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와? 왜 아무도 안 와?
왜 아무도 안 오지? 자, 학교 시간 10시 25분이면 다 와, 안 와? 한번 얘기해 볼게. 저는요, 학교에요, 9시까지 오라면 9시까지 안 가요. 손 들어봐. 저는 지각해요. 손 들어봐. 어, 어, 그래,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그래, 성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삶의 태도를 좀 바꿔줘. 기쁨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하면 돼. 자, 그거를 우리가 성실함으로 좀 바꿔야 돼. 그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나와요.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 신앙과 우리 일상에서의 성실함에 대해서 나오니까 기쁨아 잘 듣고 적용하면 돼. 괜찮아. 쑥스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을 뭐 정죄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종하면 됩니다. 교종하면 돼요. 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우리 10시 25분이에요.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돼? 10시 25분까지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관심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관심 있는데 지각해요? 솔직히 말해보자. 관심 있는데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어쩌다가 정말로 피곤해서 사정이 있어서 못 늦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으니까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예배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말씀 안 보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기도 안 보는 거잖아. 목사님 어떤 근거로요? 성경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은요 말씀 안 듣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하지마! 듣기 싫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 듣기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은요 예배 시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왜 예배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느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늦잠이잖아. 크지? 늦잠 크지? 일찍 일어났는데 저 늦어요. 손 들어봐. 저 일찍 일어나는데 교회 늦게 와요. 없지? 그 다음에 게으름. 늦잠과 게으름. 여러분 예배 시간 준수하는 거는요 목사님한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명령하셨던 그 시간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들을 준수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이에요. 선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상인 거지. 믿음의 조상. 근데 지금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긴 한데 좀 잘못되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좀 본받을 만한 정신이 있다면요. 기도 시간 준수한다는 거. 예배 시간 준수하는 거. 하루에 몇 번 기도한 줄 알아?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 시간은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 준수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좀 충격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도 준수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배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래요 늦으셨군요. 그러셨군요.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유익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유익이 된다고요? 천만에 그 0도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은 몇 시 몇 분이라고요? 10시 25분. 10시 25분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10시 25분까지 안 오면은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맞아요. 학원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요라고 하지만 저는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거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진행하도록 저는 설득을 할 거예요. 특단의 조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을 안 지킨다면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준수하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 준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예배 시간 준수하길 바래요. 자, 그래서 10시 25분까지 다 오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오라고요? 10시 25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하기 위한 지혜를 저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마세요. 그리고요. 저는요 아직까지 물론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예배 시간 준수하는 사람 치고 사회생활 나가서 학교, 학원, 그다음에 직장 지각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몇몇 있어. 교회는 막 되게 성실한데 밖에 나가면 성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몇몇 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교회 예배 시간 준수하는 사람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들 직장 가서도 그 출근 시간 준수해요. 수업 시간 준수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준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에 뭐 하라고? 집중할 수 있길 바래요. 자, 어떻게 보면 하윤아 일어나자.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청소년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집중. 자, 그래요.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막 괴롭히는 친구 없고 말 시키는 사람 없잖아, 그치? 뭐 핸드폰 하는 사람들도 없어서 참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거는요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그 시간은요 정말 소용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더 잘 알잖아요. 10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해서 10분 공부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라. 여러분 각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 근데 김승진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뭔가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은 마지못해서 다 합니다.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나 마지못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하기 귀찮아서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레이기 보면은요 이 제사제도 있잖아. 제사제도에 순서가 있어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 순서 엇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순서는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요 이런 거는 좀 카톨릭한테 좀 배워야 돼요. 카톨릭. 여러분 우리가 막 카톨릭 정죄하잖아요. 막 기독교 정죄한다고 그러서 그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도 뭐 카톨릭이 뭐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예배 순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참여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순서를 참여를 안 해요. 그저 하자 그러면 에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목사님 우린 청소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있어요. 고인물에 이끼가 낀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별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고여 있으면은 이게 흘러야지 물은 살잖아요.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는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김승진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셔 할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군인한테 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여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축복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여러분 그것도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섭하지 않아요. 섭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 미워하면 난 그걸 받을 겁니다. 난 괜찮아요.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래요.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복종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서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겨보세요. 아, 오늘 예배가 내 생애,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한테, 미워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가서든 말 한마디 더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더 사랑하려고 애쓰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배 잘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니까 아휴, 그냥 오늘도 그냥 게으름 피지. 솔직히 그런 사람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이런 말 잘하잖아. 다음 주에 예배 잘해야지. 다음 주에 예배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긍정적인 건데 그걸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어. 췌장암에 걸린 어떤 성도님이 좀 6개월 만에 이렇게 가셨대.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여기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막 유튜브를 찾아봤다. 근데 췌장암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무슨 생각했냐면, 나 이러다 췌장암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췌장암이요, 목사님 그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그게 나중에 뭐 3기, 4기 돼야 발견이 된대. 1기, 2기 때는 발견하기가 힘들대.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가 힘들대, 조기에. 그러니까 말기에 다 망가졌을 때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이 나도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날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예배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요, 하늘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상의 예배. 무슨 예배라고? 천상,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의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그냥 학교 선생님 봤을 때 그냥 시간을 빼는 그런 시간을 여기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엄청나게 귀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배가 하늘의 예배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상징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귀한데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예배로 여기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 줬어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대할 거예요? 못 대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있겠지. 나는 부자기 때문에. 물론 그런 몇몇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입니다. 정말 하늘의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될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 늦게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브리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게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친구들이랑 다투고 욕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근데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배운 지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더 많지만 중요한 거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건이야
여기 봐야지. 오자마자 졸면 안 되지. 현빈아 여기 앞에 봐. 여러분 주일은요 무슨 날이라고요?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한 날로 지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시간을 준수하라고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시간 몇 시 몇 분이에요? 10시 25분입니다. 몇 시라고요? 10시 25분.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누가 왔는지. 자, 10시 25분. 하나님께 칭찬받길 바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에 참여하라고? 예배 능동적으로 참여하세요. 승진 선생님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축복하자 그러면 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면서 뭐 하라고? 예배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어떤 예배로 여기라고?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지혜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예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예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때 복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입에서 복이 안 나오냐고. 여러분 복은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전제 조건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면요 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근데 그 복이 건이한테 주어지는 복이랑 은지한테 주어진 복이랑 다를 수도 있고 공통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지혜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꼭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